참된 신앙인도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다고 지난주일에 저는 다윗의 장막을 전주곡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지난주일 설교를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지난주에 무슨 설교였지? 여러분 안 그러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도 그랬다면 오늘 우리들은 뭐 말할 나위가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득 그 말씀 묵상하고 여기서 기도를 하다가 다윗도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 다윗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다면 오늘 우리도 희망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고 낙심한 성도가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진 않는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윗처럼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은혜가 회복되고 여러분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들이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때는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와서 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된 일, 전능하신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일어날 힘을 갖게 되고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경우보다는 보편적으로 바로 이 주변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혹은 하나님의 섭리를 들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힘이 생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문제투성이죠. 안 되는 일이 더 많고요. 아프고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꼬여있기만 한 것처럼 보여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번 한국에 갔더니 어떤 분이 정말 그분은 숨 넘어가는 분이더라고요. 그냥 포기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길이 안 보여요.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캄캄하지만 하나님께 길이 있음을 믿어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하셨던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예화를 설명했죠. 하나는 그 코카콜라를 탭으로 생맥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던 시대에 병이라는 그 용기를 만들어서 담아서 팔게 되니까 어디서든지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사람이 펜실베니아 정유소에 가득 담겨있는 윤활유를 깡통에 담아서 팔 생각을 해서 그 미국의 대공황기에 아주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 최초로 엘리베이터를 밖에다 설치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 호텔이 영업이 잘 되니까 이 호텔의 기획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설치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공사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설계사를 불러다가 한쪽 모퉁이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실내로 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 결정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제 보러 나와서 대화하는 순간 바로 옆에 있던 한 청소부가 툭 던지는 말이 나 같으면 엘리베이터를 밖에다 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안에다 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었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에,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안에다 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을 때에, 그 청소부가 하는 얘기가, 나 같으면 엘리베이터를 안에다 설치하면 이 며칠간 영업도 못할 것이고 먼지가 자국하게 될 것이니까 차라리 나 같으면 엘리베이터를 밖에다 설치하겠는데 하고 툭 던지는 그 말에 엘리베이터가 최초로 건물 밖에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사님,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희망이 조금 보이네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나를 배타하고 답답하고 안 된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희망이 생겨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진짜 신앙인은 말이죠. 또 한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다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는지 아세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매일 식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큐티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꼭 굳이 큐티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우리 안에 기대감이 생기게 되고 또 살 소망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가 진짜 신앙인은 언제 다시 일어나고 소생케 되어지냐면은 간증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죠.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건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다 하는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사실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빠진 자들에게 무겁게 눌려있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갖게 해줍니다. 남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말을 들으면 나도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에 어떤 이들은 그 간증 들으면서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그런 사람은 이렇게 엉터리 같다고, 꼬매는 얘기 같다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이죠. 제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다른 사람의 간증일 뿐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책은 말이죠, 성경은 간증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는 수많은 간증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나도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간증을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간증은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다, 치유를 받았다가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고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 건져내셨는가 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때 똑같은 상황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린 사역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이 간증을 합니다. 나는 이러한 몸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간증을 듣는 그 순간에 똑같은 믿음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분들이 똑같은 치유를 그 순간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디스크 환자가 치유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디스크 환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증을 할 때에 정말 간증을 잘해야지 간증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했으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 그렇게 얘기해 놓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험에 들게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그렇게 따라했다가 그대로 되지 않으면 더 큰 시험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더 큰 원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간증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그래서 간증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이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의 장막, 갈망과 회복입니다. 회복과 갈망이에요. 그런데 저는 서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그의 집과 온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는 간증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복됩니다. 다윗은 나단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자 그 떨어지는 법궤를 붙잡았던 우사가 죽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터치셨다 하는 뜻의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었죠.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장막으로 모셔오기를 싫어했고 에돔의 종, servant of Edom, 에돔의 종이라는 뜻의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보내버립니다. 제가 표현 좋게 하려고 보냈다 그랬어요. 쳐박아 버리는 거죠. 화가 나니까. 여러분, 성질내서 성경책 안 던져보셨어요? 어떨 때는 화난다고 성경책도 집어던지고 막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뭔 소용이 있냐. 기도하자면 기도 뭐 해봐야 소용도 없더라. 화를 빡 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예, 다윗도 그랬답니다. 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 한쪽 구석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경각심을 그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여러분 안에 신앙이 회복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내 안의 영적 대각성, 어웨이커닝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교회 가서 기쁘고 즐거우면 흥분되고 막 감격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우리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매로 갔다가 새술에 실어오는 우를 범하면서 그는 분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엔 사랑으로 나아갔다가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석 달을 지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을 축복하셨다는 간증이 들려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난번에 3개월 전에 여호와 때문에 화가 났고 그 무서운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그냥 팽개치고 돌아와 버렸는데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간증입니다. 간증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때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정말 하늘이 땅에 닿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에 갔더니요, 공항 한가운데에 이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문화와 하늘이 닿는 공간, 이렇게 써놨어요. 문화와 하늘이 닿는 공간. 그래서 거기 가수들이 와가지고 1시부터 3시까지, 7시부터 9시까지 공연을 무료로 해요. 그래서 그 공항에 오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앉아가지고 그 노래하는 것을 듣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문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문화와 하늘이 만나는 공간. 아니, 만나냐, 있는 공간, 닿는 공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 문구를 하나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닿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만나는 교회.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교회. 오클랜드 커뮤니티 교회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길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린 수많은 간증자들을 경험했어요. 그분들이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특별한 사건이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다윗 안에 회복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라고 성경은 말해요. 너무 심플해요. 너무 단순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궤 때문에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오베드돔이 막 사모해서 그 하나님의 괴를 자기 집으로 모셔간 것도 아니었어요. 화가 난 다윗이 그냥 법궤를 에돔의 종집에다가 그냥 놓고 와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그의 집과 온 소유를 복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순히 괴 때문이 아닙니다. 법궤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앞에 붙은 소유격, 하나님 그 소유격, 하나님의 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들 말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전의 강대상들, 여러 가지 이 앰프를 비롯한 음향설을 비롯한 각종 이 물품들, 이건 어디다 다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망가지면 새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소유격, 하나님의 라는 뜻이 붙으면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적 의미가 부여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그 물품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거 그렇게 하는 것 우상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괴 자체를 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지만 그 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구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죠. 오늘날 교회의 건물과 기물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인 양, 신학적으로 이게 교회 당이지 집이지 무슨 하나님의 집이냐 많은 말들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왜 귀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왜 귀하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소유가 왜 귀해요? 여러분 것이니까 귀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지성소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괴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성물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구별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에서 주를 섬기며 쓰는 것들을 집에서 새 것 쓰고 와서 헝거 갖다 놓는 그런 아픈 일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괴를 인해서 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소유가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돔의 종,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그 말 속에,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천시되었던 집에 말이죠, 하나님의 괴가 들어가니 그 집이 축복된 집으로 소문납니다.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는 누가 보아도 내놓을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무시해도 될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괴가 그 집에 들어가니 그 집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비록 내놓을 곳이 없는 오벳 에돔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복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초신자 때 말이죠, 여러분 한번 또 질문을 해볼게요. 초신자 때 처음에 막 은혜 받고 막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이제 뭔가 좀 알고
지금 그때가 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합니까? 뭐 솔직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백은 초신자 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초신자들 처음 예수를 막 믿을 때에는, 막 은혜 받을 때에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순종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내가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해봐도 안 되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런 일들을 거듭 경험하면서 이제는 기도가 뭐고 소용도 없고요. 이제는 믿음이고 뭐고 소용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은근히 그 안에 밀려 들어오게 됐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주체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왕 되시도록 주님을 모셔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저를 아프게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을 만나면 속에서 막 불이 올라와요.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어느 날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아니, 어느 교회 집회 갔다가 만났어요. 제 얼굴을 쓱 돌리고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렀어요. 그전에는 제가 마음 먹기를 내가 저분을 축복하면 이 축복이 저분에게 가지라면 나한테 돌아오리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 마음은 용납이 안 되지만 제가 그분을 불러서 권사님 내가 축복해, 집사님 내가 축복해, 그런 등을 두드려 드렸어요. 그리고는 헤어졌어요. 사흘을 했지요. 얼마 후에 갑자기 제 마음에 그분이 턱 떠오르는데 화가 푹 올라오는 거예요. 용서요? 에이, 화가 푹 올라와요. 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샤워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하잖아요. 하나님, 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축복하잖아요. 이제는 저 하나님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제가 그러면서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는 샤워를 마치고 샤워 부스를 이렇게 열었다가 닫는데 나도 모르게,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약간 이유가 있었겠죠? 문을 탁 닫았는데요. 샤워 부스를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는데요. 요 엄지손가락에 가서 피가 맺혔어요. 새까맣게.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딱 보니까. 왜 그 순간에 제 눈에 보이는 이 피멍이 이렇게 읽혀졌을까요? 용서. 용서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너가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한다면 너 지금 당장 그 사람 집으로 가라. 정말 솔직한 얘기예요. 쉽지 않았어요. 싫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새까맣게 멍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말씀 순종하겠다 싶어서 갔지요. 옷을 입고. 그랬더니 집에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성결의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요. 나 아무개 집사 집 찾아가는데 집에 이사를 갔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들 오늘 아침에 서울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들 서울 간 거 몰라서 저에게 그날 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분들이 오늘 아침에
서울에 이미 떠나버린 것을 몰라서 저에게 그 집에 가라고 하셨겠느냐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달아보셨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해 드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오베데돔이 잘나고 똑똑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가 복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베데돔의 집에 또 그 모든 소유의 복이 임했다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의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2의 인생,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을 때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긁어 모아보세요. 낙엽을 그냥 그 자루 몇 개 담고 말 겁니다. 열심히 긁어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샥 부니까 그냥 낙엽이 더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베데돔은 에돔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부러움의 대상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전에는 이름도 없던 사람이 이제는 역사 속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시기를 목말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에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이 말은 낱낱이 모든 일에, 일마다 때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팜이라는 단어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말이죠,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 갑니다. 그리고 직접 오벳에돔의 집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다윗이 직접 오벳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워 오기 위하여 갔다는 것은 그가 과거를 잊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인지 했는지 여러분 들으셨죠?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지금 간다는 것은 과거에 아팠던 마음, 과거에 가졌던 두려움, 거부감, 정죄감,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잊어버렸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간증을 들었을 때에 그는 자기가 겪었던 과거의 아픔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릴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잘 잊어버릴 줄 아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억지로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서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간증을 들었을 때에 과거의 기억들이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신앙의 열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세웠으면 다윗은 그 오벳에돔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그 열망 때문에 왕으로서의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이유는 왕으로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된 것은 하나님이 세워준 것이잖아요. 다윗이 이제부터, 아니 그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들녘에서부터, 혹은 그 도망을 다니는 그 순간에도 늘 잊지 않고 그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이 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님을 그는 알았어요. 따라서 그는 자기의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회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를 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어서서 나와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그의 깨어남은, 그의 갈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를 털고 일어서십시오. 과거에 볼모되지 마세요.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과거에 덫에 묶여가지고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훌훌 털어버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새로운 신선한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을 불태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곳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일어서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먹었으면 일어나서 나와야 그 믿음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흔드십시오. 묵은 회를 흔들어야 새로운 기적의 자리, 다윗의 장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서, 아주 단순합니다. 다윗이 가서. 여기 뭐 계산할 게 뭐 있어요? 뭐 따져봅니까? 뭘 생각해 봅니까? 뭐 기회를 또 보겠어요? 다윗이 가서. That's okay.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는 다윗의 회복된 기쁨, 그의 영성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날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간증을 들음으로 인해서 비롯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간증을 듣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이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먹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치유하기를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기를 기뻐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힘들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어떡하실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너무 버거웠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고통스럽게 더 아파졌다고요? 지금 회복시키시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리라. 이제는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리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일어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이 위대한 것은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기쁨이라는 그 속으로 쑥 들어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실제로 그 기쁨을 누리는 영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우리 간절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먹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기가 막힌 수련에서 건져낼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그만이 아닙니다.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차이입니다. 한편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워왔다는 데에서 이 다윗이 말입니다, 회개한 영성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된 기쁨은 회개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비로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기쁨은 회복됩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일들로 인해서 짜증을 내고 분노하는 경우를 봅니다. 하지만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게 되면 그 분노나 흥분은 곧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당신의 삶 속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 당신의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섬기는 신앙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당신의 삶에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할 때 당신은 짜증날 것입니다. 당신은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세요. 그리고 나면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법궤를 맨 자들의 감격이 어디서 왔죠? 법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의 그 감격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자존감과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 안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법궤를 메고 있다는 그 자존감이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했습니다.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이, 이것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는 일이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힘겹고 버거운 일이라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귀중함을 알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그 기도가 조금은 버겁고 조금은 힘이 들어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나의 것,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때문임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는 기쁨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더하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권위자, 나의 왕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은 법궤를 메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멍에를 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메고 있는 멍에가, 법궤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메어옵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모두가 기뻐하며 감격했습니다. 법궤를 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어렵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다윗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한 우리는 충분히, 더 차원하여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도 지난 날은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코 과거에 포로되는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메어옵니다.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가 있는 자로 돌아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격과 기쁨이 있는 예배,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로서의 그 누리는 자신감이 있는 예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감격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있는 이 다윗의 장막으로 나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찾으신다면 기꺼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는 복된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